말씀 짧게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원하는 마음 또 약한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지훈 목사님의 지난주 메시지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임지훈 목사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들의 어떠한 모습을 볼 때 가장 먼저 고쳐야 될 점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을 더 좋게 이렇게 개발시켜주고 더 나은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간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한다? 그들 안에 있는 보석을 봐야 된다. 잠재력을 봐야 한다. 그들이 창조적인 세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어 놓으신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해 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예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말 예수님이 12명 중에서도 수제자 3명을 따로 떼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이 필요한 순간, 이제 십자가 바로 지시기 직전, 체포당하시기 직전, 그때 제발 나를 위해서 좀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줘라 라고 했는데 쿨쿨 자버리는, 그죠? 지금 저희 하베스트락 처치에서는 권사님 기도팀이 52일간 매일 밤, 주말 저녁에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부흥을 주실 것 같다고. 저러다가 우리 권사님도 쓰러지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얼른 부흥을 주시지 않겠나. 자, 이거 너무 좋은 전략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보니까 졸지 않으세요. 3시간을. 그래서 베드로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1시간도 안 됐는데 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졸리면 서서 기도해. 아니면 졸리면 세수하고 와. 졸리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해. 그러면 졸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약한 육신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찝어내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육이 약한 건 맞다. 그러나 너도 보지 못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신 거죠.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신 거예요.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할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은 본 거예요. 베드로도 못 봤고 요한도 못 봤고 야고보도 못 봤고 누구도 못 본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엔 의지의 마음이 있어. 너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 너에겐 willing spirit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올 거야. 지금 비록 네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나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위해 충성하는 그 길을 걸을 거야. 너의 마음에는 이미 그게 있어 라고 말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의 자녀들에게서도, 또 여러분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 안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 안에서 그런 보물을, 원하는 마음을, 그 보석을 발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그것을 찝어내 주시고 선포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의 2탄이에요. 2탄. 근데 거기서 멈추면요 문제가 생겨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 너는 아름다운 자야, 너는 할 수 있어, 만약 이 부분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 준다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자요. 계속자.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절대 베드로에게 너에게 안에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 라는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의 육은 약하니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안에 원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약한 육을 이길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약한 육신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약한 육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이 약하십니까? 약해요. 저도 권사님들이랑 한 일주일에 이틀씩 기도하러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첫날 한 30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앉아갖고 안 좋은 척하면서 졸았는데 우리에게 약한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원하는 마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그 원하는 마음을 너가 보게 되면 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생길 거야. 너는 약한 육신을 정복할 수 있어 라는 은혜의 능력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정말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안에서도 약한 육신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전수해 줘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을까요? 안 갖고 계셨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약한 육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받았던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고 우리가 받았던 모든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다 졸 수 있는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약한 육신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이 비밀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너의 육은 약하나 너의 영은 원하고 있다 라고 말한 말씀을 봤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죽기 전 기도하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똑같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본인의 약한 육신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육신을, 본인의 약한 육신을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 것 아니요 영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능케 한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힘, 십자가를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합니까? 습관에 따라 하신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하신 기도에서 예수님은 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를 더 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기도 더 잘하고 싶으시죠? 아멘. 근데 기도 안 하다가 이때 되면은 나 기도할 거다, 이때 되면 사람들을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세요?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죠?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여 하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몸에 익어 있는 게 나옵니다. 가장 몸에 익숙한 게 튀어나와요.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요 내 몸에 가장 익숙한 게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남이 나를 뭔가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뒷담화를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전화를 듭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실컷 뒷담화를 하고 회개하며 전화를 끊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쩌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어쩌면 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정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40일 금식하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그날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저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좀 카드값 뭐가 어렵겠는데? 이러면 가장 먼저 제 몸에서 튀어나오는 게 뭘까요?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을까가 생각이 나요. 내가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 우울할 때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전화를 들어요. 친구에게 전화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친구에게 전화를 들어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잊고 싶어서 TV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들어요.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이, 이거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온 인류의 죄를 인간의 몸에 다 감당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한 인간의 몸에 전부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압박과 고난과 핍박과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가 땀같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뭘로? 습관처럼 산기도를 가셨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산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 예수의 몸은요, 기도의 습관으로 쩔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시간,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그 직면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수다 떨지도 않았고요, 제자들과 신세 한탄하지도 않았고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지 않았고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몸 안에 아직 기도의 습관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보다도 약한 육신의 유혹과 공격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스마트폰 하나면, 정말 손가락 터치 한 번이면 음란과 탐욕과 폭력과 서로의 비난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몸에 한눈에 받아낼 수 있는, 관계성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때에, 약한 육신이 가장 노출되는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느냐? 그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습관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의 습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TV에서 봤었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 앉아서 엄마가 같이 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1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하면 엄마도 그 옆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뜨개질 안 됩니다. 핸드폰 게임 안 됩니다. 엄마도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요, 그 아이의 삶에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가장 빠르게 그 습관이 그들의 몸에 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이 기도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심지어 이때 가장 약한 육신을 이겨야 되는 가장 극치의 시간에 수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도 같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육신을 이기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우리 웬디 우드라고 하는 미국의 USC 대학에 인간 행동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그러한 이 공부가 있는데, 헤빗,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이 책을 웬디 우드라는 박사님이 저술을 하셔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이 헤빗이라는 책,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웬디 우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무차별적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튼튼한 방주를 하나쯤 갖고 있다면 좀 더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은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의 시대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피난처다. 습관은 심리적 긴장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강해진다. 우리의 의지력과 인내심과 끈기와 결단력이 휘둘리고 휘청거릴 때에도 습관의 실행력은 오히려 촉진된다.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습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정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의식적 자아를 방해해도 습관의 힘 덕분에 삶은 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습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 습관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이 나의 삶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삶의 풍파, 이게 뭐야? 약한 육신이죠. 약한 육신이 우리의 앞에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습관은 더더욱 우리 안에서 강화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조차도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기도의 습관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기도회를 열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40일 금식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안 하던 어떤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항상 자신의 삶에 있었던 기도의 습관이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에 도움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나, 오늘같이 폭풍이 부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나,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요일 하루 이 2시간 갖고는요 습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52일 몸에 기도의 습관이 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이 됐든 하루에 1시간 기도가 됐든 30분 방언 기도가 됐든 일주일에 하루 금식이 됐든 뭐든 좋아요. 우리의 몸에 기도가 쩔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 안에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는 약한 육신을 이겨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 기도를 하시더라라고 했는데,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2가지의 동의어가 있어요. 2개 다 습관이에요. 2개 다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 파토스고 하나는 에토스입니다. 파토스는요 개인적 개념이에요. 개인의 습관. 이건 다 달라요. 저의 습관과 여러분의 습관은 달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습관이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파토스라는 거는 각자 개별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습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습관의 단어를 파토스로 쓰고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하는 이 단어는요 에토스입니다. 에토스. 근데 이 에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습관을 말하느냐? 바로 집단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적 개념. 가정, 사회, 민족, 문화적 습관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예요. 한국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에토스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헤빗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새벽 기도였고, 바로 그것은 철야 기도였고, 무엇보다도 그건 무엇이었냐? 통성 기도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요, 실제적으로 저는 통역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집회들을 참석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백인, 흑인, 남미, 외국 강사들이 한국인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써요.
Korean style prayer라는 말을 써요. 우리 한국인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뭐예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기도라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약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에토스의 기도의 습관이 그들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 습관, 에토스, 한국인의 습관, 한국 민족에게 주신 에토스, 이 습관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덕콜에게 주신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촌스러워 보인다? 구닥다리 같다? 어른들이 하는 스타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 민족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게 할, 약한 육신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에토스, 놀라운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할 때 시끄러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도할 때 계속 방언하고 계속 시끄러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자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교회 아이들이 무릎 꿇고 주여 외치는 일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철야 기도할 때 엄마 옆에서 잠이 들지라도 새벽 기도에 질질 끌고 나오고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와서 내 옆에서 내 자녀가 누워서 같이 자더라도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 그 우리 민족의 에토스를 전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한 육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또 이 대한민국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민족 차원의 에토스의 습관도, 개인의 차원도, 여러분의 공동체 차원도 약한 육을 이기는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전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개인의 삶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최소 21일이 걸립니다. 21일 동안 계속 해야지 그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잡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50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21일 동안에는 하고 나도 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습관이 되지만 50일이 넘는 시간을 지속해서 반복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유지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습관을 세울 수 있는 과학적인 또 놀라운 또 영적인 방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 웬디 우드 박사도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중독의 습관적 문화를 끊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이고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혼자 했을 때와의 확률과 성공 확률과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겠다고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그 일을 했을 때의 성공 확률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의 삶에서도 이 습관을 세우기 위해 씨름하시고 그리고 공동체 차원으로 언제나 모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